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화 대사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래된 영화, 유명한 영화는 아니어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대사일 텐데요. 저 대사입니다. 100% 진실은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해요. 진실한 진실과 적당한 거짓이 훨씬 더 진짜처럼 여겨지죠. 어떤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100% 진실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저 말, 그리고 진실과 적당한 거짓이 훨씬 더 진짜처럼 여겨진다는 이 말. 예.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인터넷상의 그 댓글, 우리가 흔히 어떤 기사에 이제 거기에 여러 이제 글들을 덧붙이는데 종종 그런 뉴스들이 있었죠. 어떤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들이 등장하고 어떤 악플이 달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뉴스들. 실제로 사람이 그런 댓글로 인해서 죽기도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인터넷 댓글의 실체 그리고 위험성을 고발한 영화.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댓글 부대라고 하는 그 영화의 대사입니다. 100% 진실은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해요. 진실과 적당한 거짓이 훨씬 더 진짜처럼 여겨지죠. 포스터에 등장하는 저 젊은 세 사람이 변변찮은 직장도 없는 그냥 보면 양아치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모여서 댓글을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기업을 파산, 부도나게도 하는 그런 일들.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실제 그렇게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사람들의 고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한 번쯤 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보면 더 혼란스러워져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저 영화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로 우리가 봐야 하는지. 어려운 얘기죠. 가짜의 문제. 가짜는 당연합니다. 진짜를 원본으로 해요. 그렇죠. 다만 그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기만 하면 돼요.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도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가짜예요. 가끔 TV에 해외 토픽에 그런 게 나옵니다. 롤렉스라든지 이런 제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명품 고가의 시계들, 이른바 짝퉁 가짜 시계들을 적발해 가지고 막 이렇게 도로에 깔아두면 중장비 롤러로 다 이렇게 갈아버리는 그런 식의 영상들 등장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그냥 쓰면 좋을 텐데 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인데 가짜가 진짜 같은 거예요.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가짜가 사라지지 않는 것, 앞으로도 가짜는 사라지지 않을 텐데 그 이유는 단순해요. 첫째는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있는 한 가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욕망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속여요. 그리고 그 욕망으로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도 나쁜 거지만 속는 사람도 사실은 어느 면에서 반성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안목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에 있어서요. 자, 가짜 시계 예를 들자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짜 명품백, 이른바 짝퉁, 그건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 약. 여러분이 처방을 받았는데 의사도 가짜고 약도 가짜라면 그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건 심각합니다. 바로 그 오늘 이 묵상하신 이 갈라디아서 이 전체 말씀이 바로 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철학자 변증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극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행동 강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궁극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 문제들, 즉 죽고 사는 문제,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좀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넘어가자는 겁니다. 죽자 사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론적인 이유이든 실제적인 이유이든 궁극적인 기초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갖는다면, 다시 말해서 본질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어리석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생각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열려 있다면 최소한 그 입은 닫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어찌 보면 거친 표현이고요.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독선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열린 사고가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부분에까지 열려서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다른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하고 그 말에 흔들린,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보냈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경의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굉장히 격렬합니다. 여러분들 1장부터 6장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격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율법주의고요. 두 번째는 방종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앞으로 설명을 해 나갈 텐데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와 방종주의. 이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본질의 문제이고 이 사도 바울을 격록해 한 문제예요. 자,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곳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요. 그런 후에 이 교회에 유대인이면서, 자,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들을 이제 유대주의자라고 그렇게 그 그룹을 통칭하는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뭐냐면 이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자, 이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근데 그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성도들,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를 믿은 그 성도들에게 아주 그럴듯한 복음을 전해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건 뭐 이만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 용서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 그러한 어떤 사상, 그러한 어떤 신앙의 행태, 이걸 통칭 율법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나중에 그가 복음 전도자로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행동을 해요. 이방인을 좀 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혼나요. 예. 바울이 호되게 혼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인데 베드로조차도 바울이 그만두지 않아요. 책망을 해요. 그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이 이방인과 유대인, 그 유대교와 이 복음, 어떤 기독교, 이게 굉장히 막 믹스되어 있고 까다롭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한정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 뭐냐면, 율법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닌데,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율법의 문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로부터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을 때는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진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 속에 그 가짜 복음에 이들이 흔들렸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안 흔들렸으면 상관없는데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경로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자, 어리석도다. 예. 우리가 좀 표현을 점잖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욕하는 겁니다, 지금. 쌍욕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실제 것을 목격했다기보다는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분명하게.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요걸 또 한번 던집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예수 믿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그것이 다 헛된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믿어버리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해버리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됐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대략 한 6가지의 이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자,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뿌리, 유대인들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자,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는, 여기서 이 성경에는이라는 창세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 의롭게 된 것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의롭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조차도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유대인들에겐 강력한 예시예요. 유대인들에게 뿌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출발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지금 바울이 드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인간적 성취를 요구한다. 그렇죠? 율법은 그 본질상 인간의 성취예요.
내가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10의 1조를 바치고 내가 무슨 뭐 새벽 기도를 며칠을 하고 뭐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하고 주일 성수를 따박따박 하고 내가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뭐 이런 식의 나의 성취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율법이라는 건 인간의 성취를 요구해요. 나의 어떤 애씀, 나의 수고, 나의 노력 이런 걸 요구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율법은 요구 사항을 만들고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너희가 신앙이 되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이. 근데 복음은 뭡니까? 약속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고 시대가 지난들, 트렌드가 바뀐들, 문화가 달라진들 바뀔 수 없는 핵심이에요. 복음의 정수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훼손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흔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경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그 본질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유. 그의 이력. 그의 이력이 이런 경로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 민족적으로 보자면, 인종적으로 보자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인이었어요. 그것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이면서 학파예요. 가말리엘 학파. 뭐 우리는 말은 뭐라고 말할까요? 서울대 학파라고 그럴까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여 있는 그 학파에서 공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이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수년에 걸쳐서 매일 욕을 하고 매일 비판하는 게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 유대교 신앙의 수호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직 유대인과 유대교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이었던 청년 바울은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대적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죽였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 죽였어요. 아주 근본주의자, 오늘 말 원리주의자 같은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이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그 율법주의 신봉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을 벌였어요? 가해자였잖아요. 막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우선한 건 뭡니까? 그 자신이 피해자예요. 그 자신이 피해자입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 자신이 먼저 피해를 본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가해를 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이력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고 매일 욕했어요. 눈먼 지도자라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하얗게 회로 칠했는데 안에 막 썩어가는, 각취가 나는 그런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독사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굉장한 겁니다. 당대 이런 표현은 일반인들에게도 모욕적인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미치고 환장할 만한 욕인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부정해버리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독선 그리고 위선, 허위를 예수님이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율법을 우선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신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의 행위를 선한 것으로 여겼어요.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누고 갈라치게 하고 통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어요. 성전 앞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거기서 이렇게 삥 뜯고 커미션 받고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당연히 경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율법의 노예였던, 그 율법의 노예로 또 살았던 그 바울이 지금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종노릇했고 노예로 살았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 자유를 얻었고 그것을 가르쳤는데 다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그 노예 짓을 노예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자, 바울은 이제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런데 이 가르침이 이제 오용, 남용하는 사례가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것이죠. 행위가 아닌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이 생겨나요. 그런 교인들이 늘어납니다. 이른바 방종주의예요. 또는 도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은 이미 폐기됐어? 필요 없는 거야? 믿음이야? 행위는 뭐 의미 없어? 그럼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지금도 이 방종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뭡니까? 한 번 구원 받았어요. 한 번 회개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으면 그건 영원히 용서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그 1세기 교회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남용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요. 그러면서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성령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너희들이 먹고 마심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선지자들의 강령이 무엇이냐?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이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나를 위한 자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금식도 하고 난 이렇게 11조도 하고 난 이렇게 성경도 읽고 난 이렇게 예배도 드려 내 믿음은 대단해. 내가 벌써 모태신앙이고 3대째 내가 기독교 집안이야.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랑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뽐내라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다. 위선이고 기만이라는 거.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늘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경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은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나도 속일 수 없고요. 하나님은 더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더러 나를 속일 수는 있어요. 나 스스로도 착각해서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대단한 영성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준엄하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너무도 무섭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속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모든 것이 용납되고 허용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유는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도 중요해요. 더 근데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존재하느냐.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인격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율법주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들어주시겠지, 그건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건 좋은 마음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대체하거나 구원, 복음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죠.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종주의. 그러니까 내게 자유를 주셨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럼 나는 즐겁게 살아야 될 내 의무야. 나는 고난은 필요 없어. 고난 같은 건 난 짐을 지지 않아도 돼.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한 영향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신앙입니다.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믿음을 대체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내 행위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와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자유를 유난히 강조하는 정부, 여러분 보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자유를 붙입니다. 모든 거에 다 그 앞에 접두사로 자유를 붙여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를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실체를 보면 가장 권위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바울도 율법주의와 그 변종인 방종주의에 빠져서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언제든지 우리의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미혹당할 수 있고요. 미혹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성찰하고 경계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우리가 멈추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서서히 변질될 거예요. 내가 변질돼야지 해서 변질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경계하고 분별해야 해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성찰하며 또 성찰하면서 우리가 다른 복음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다른 복음을 살거나 전하지 않는 그러한 순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길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